오늘은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나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 성탄 주일과 송년 주일 그리고 신년 첫 감사 주일과 신년 말씀 성회를 보내면서 4번에 걸쳐 잠시 쉬게 되었던 로마서 강의를 오늘부터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5장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도 취소되어질 수도 없는 완전한 구원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으며 6장 말씀도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보다 내용의 깊이를 더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바울이 이 내용과 함께 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칭의의 계획의 목적은 우리를 결코 죄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6장만 아니라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칭의의 교리와 분리되지 않는 가운데 함께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로마서 강의 때 우리의 구원이 결코 잃을 수도 취소될 수도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자신이 선포하신 율법 아래 나셔서 죽으시며 부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결코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3절과 4절의 이 부분까지는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전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은유적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함께 연합된다는 말로 그가 죽으실 때 그 죽으심 안에 나도 연합되었기에 나도 죽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장사되었다는 의미는 완전하게 죽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로 증거하는 행위로 이 생과 이 세상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 안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라는 말로 말을 마쳐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라고 말로 마치지 않고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지배하는 죄와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다, 종결하셨다라는 최종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던 그 죽음을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이 세상이 지배하는 죄의 노예에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이 죄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즉 죄의 노예의 신분이 끝났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자연적인 출생으로 맺어진 아담과의 관계에 의해서 사망의 지배에서 피할 수 없었던 옛사람이 종말을 고했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절 중반부인 인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말로서 인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것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새 생명을 얻어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즉 사는 것까지 포함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권능,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며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또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권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또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즉 그의 강하신 힘으로, 이 말입니다.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무엇을요? 구원을 베푸신 능력에, 누구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엄청난 능력으로 행하신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 구원에 대한 완전한 신뢰도 가질 수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그런 믿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이 큰 능력을 누구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대요. 그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뚜렷한 기억과 확신을 갖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좋은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외적인 환경이 오면은 그렇게 믿는다는 믿음도 사상 누각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는지 이거에 대한 믿음이 배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사도행전 2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9쪽 2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어디에요?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 이거죠.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바 되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믿습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붙들고 있는 힘에서 풀어놓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강력한 위대한 능력이 이 땅에 존재하느냐 말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사망의 힘에서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낱 사상 누각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망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어디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어. 내가 좀 선행을 베풀었어. 무엇으로? 자기 의지로. 여러분, 사망에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면 우리 또한 사망에 매일 수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선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풀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크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통치를 사망의 다스림의 힘을 완전하게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통치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왕노릇하는 이 힘이 꺾여버렸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이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신 이가 우리를 또한 믿습니까? 우리를 또한 뭐 하셨다는 걸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와 나는 완전히 별개 아주 추상적인 대상으로 여긴다라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잘 믿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 기초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의 토대를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 그 자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거죠, 여러분들. 좋을 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그분들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풀어줄 수 있는 이것보다 인생에 굿뉴스가 있나요? 복된 소식이 있나요? 그래서 이 소식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복음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창조자시요 만물의 통치자시요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오셨을까요? 왜 여자의 태속까지 낮아지게 하시면서까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분께서 도리어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분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율법의 통제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 안으로 왜 오셨을까요? 오실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고통의 다스림 속에서 신음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여자의 태속까지 들어가는 최고의 낮아지심의 자리까지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이것이 들리면 복음인 것이죠. 아멘.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면 이 말이죠. 왜 오셨다는 겁니까? 이유가 뭐래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사망으로부터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당신이 죽기 위하여 오셨대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평생 동안 종로로 타는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놓아준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굿뉴스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보다 굿뉴스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고쳐줘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관계를 끝내셨습니다. 이 관계를 끝냈다는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라면 기독교는 윤리 종교입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어서 좀 착하게 살자. 윤리 종교지, 여러분. 윤리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착하게 살아봐야 그 인생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질이 우리 속에 죄이기 때문에. 착함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착할 뿐이지 그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높은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윤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봤던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선언을 하신 하나님의 율법 아래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포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선언에 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지배 아래 있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배 아래 살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선언 앞에서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들을 뭐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아멘.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그분이 안 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양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의 선언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풀어놓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음을 통하여라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죄를 안고 저의 죄를 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선언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겁니다. 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나 대신 누군가 주어져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굿뉴스가 있나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죄를 안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죄의 왕노로 타는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오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오시기 위하여서는 그분은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서 나신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내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안고 죄의 삭선 사망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구원을 얻고 나면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선포하신, 당신이 친히 선포하신 그 율법 아래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으로 오셨는지, 이게 하나님 놀라운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더래요. 예수도 믿어도 어떻게 저기 어리석게 믿노? 좀 착하게 사회 구원을 받지 그거 믿는다고요. 구원받는 그거 어리석게 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구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 몇 푼의 그 구원 그냥 헌식작처럼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똑같은 죄인들처럼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냥 감격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버릴 수 있나요? 그 예수가 나를 사로잡아 줬는데, 나를 체포해 줬는데, 나를 붙잡아 줬는데, 그 붙잡아준 예수를 내가 다시 붙잡고 싶어 달려가는 것, 그게 예수인데 그 나를 붙잡던 예수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 그게 구원인가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를 믿는 구원을 가진 신앙인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서 감복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구원 줬다니까, 나 구원 받았대. 너무나 싸구려처럼, 너무나 이지하게. 여러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혜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준다. 받은 우리에게서는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뭡니까? 싸구려처럼. 그 싸구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굳이 기수죠,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타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연합을 깨닫지 못하고 이 연합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은 늘 왔다 갔다 하는 널뛰기와 같은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다스림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영역 안에 있던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새 생명을 넣어주는 걸 통하여. 아멘. 옛날에는 이 죽음 앞에서 맥을 쓸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명을 가졌던 자에게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새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셨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함께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앞에서 1장 20절에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라고 한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324쪽입니다. 324쪽. 324쪽. 골로새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못해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으니?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건져내사 옮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이 죽음의 종로로 되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명을 가진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자의 영역으로 옮겨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성경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에 간다,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나 논리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자연적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굉장히 뭔가 선심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게 무슨 자랑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해서 나 참 많이 드러냈어, A 집사에 비하면 난 정말 많이 드러냈어, 그런 자랑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주의 일을 하면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배설물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조금 하면은 굉장히 성성내잖아요, 여러분. 집에 보면 갓난 아이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뭘 하나 했다고 나 쓰레기 버렸어 그거 막 그러잖아. 나 뭐 좀 퍼즐 맞추었어 그거 그러잖아. 굉장히 드러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타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오늘 본문이죠.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즉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그가 살아나셨을 때 그와 함께 또한 살아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생명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을 때 옛 생명 안에 있던 모든 것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이제 더 이상은 죄와 관계된 어떠한 것도 관계되질 수 없는 관계를 끊으셨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을 때 죄의 삭선 사망인 옛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장사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그 문제는 끝이 났다고 해서 그와 관계없는 새 삶을 사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옛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터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로로 달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는 율법에 속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짓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터치할 수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관계를 율법으로 법으로 처리해서 그 호적을 파버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섭섭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죄 마음껏 지으라는 이 말이 아닌데, 여러분도. 그 죄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속했을 때 죄의 개념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죄는 무조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줘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죄라는 것은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마음을 껄끄럽게 하는 관계죠. 그래서 그것은 뭐만 하면 되어집니까? 회개만 하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문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를 모르는, 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은 회개가 안 되어지죠. 아버지 잘못했다는 말 자체가 안 되죠. 왜? 아버지라는 부르는 것 자체가 내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떨어진다, 아버지는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자를 속량해 주셨대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요. 근데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들은 율법의 관계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터치를 받지 않는 새 생명을 가지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전에는 누구의 생명 가졌습니까? 아담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 지낼 때 다 해결된 겁니다. 근데 네가 왜 아직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우리가 새 생명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게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렵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죄를 짓고 나면 이건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 라고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판약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판약이 다른 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뭐라는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수년을 교회 다녀도요, 어렵다함의 개념이 안 오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서 저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정직하게 생활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계 앞에서 죄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저런 이웃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정직하게 살아가.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회개는 뭐 앞에서 합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우리의 기준은 누가 앞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우리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생명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구원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우리가 자꾸 구분하려고 구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이 왕노릇의 다스림을 받던 옛 생명은, 옛 사람은 여러분들 장사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의 다스림을 받는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라는 인생이 되어서 은혜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락가락하고 오락가락해도 회개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옛 생명을 가졌던 아담의 생명 안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영역 속에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옛 영역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죄와 사망이 터치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은혜를 통하여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뉘우쳐 보십시오. 사망의 죄의 삭선 사망이 피해지져 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몸은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우리는 영역이 다른 자입니다. 영역이 다른 자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밑에 있는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그 밑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거 저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너희가 말거니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조금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자에 대해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역이 달라진 자라는 겁니다. 옛 사람이 살던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죄가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옛 사람으로 있을 때는 죄의 왕노릇을 받는 죄의 종으로 지내는 영역에 속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옛 사람일 때 가진 옛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부활의 생명을 동일하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다스림을 받는 새 영역 속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으로 있을 때 다스림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끝났다라는 선언이 뭡니까? 장사 지내고. 믿습니까, 여러분? 장사 지내고.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또한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 우리는 그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처럼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에같이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고 나면은 아버지 앞에 너무 잘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눈물이 흘러져요. 회개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컨티뉴하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계속해서 중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 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 4절에서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자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시기 위하여 그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바울이 자기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살아생전에 몰랐던 자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지도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문제로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육적인 사건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과 고통.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도 1차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야 본질적으로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다. 넌 죄의 삭선 사망이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옛 사람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 생명을 가졌던 사망의 종로로 되어서 죽음의 종로로 되어서 사던 그런 죽음의 왕노릇하는 데서 벌벌 떨던 그런 옛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누구 것이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그 새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옛 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전과 같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아멘. 그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이는 우리에겐 성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신년 첫째 주일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다시 내가 붙잡고 싶어서 달려가는 삶이 없이는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새 생명을 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도 없다라면 우리 여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본문의 4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부활 후에 즉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어지는 성도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옛 생명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라면 새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새 생명의 원리, 새 생명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지배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이블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은 새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까? 신령한 모유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근데 새 생명을 가졌대요. 근데 먹는 것은 계속 옛 양식밖에 아니에요. 죽어지는 양식밖에 없어요. 돈 먹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명예 얻는 것밖에 없어요. 탐심밖에 없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새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 그건 새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생명이 누리는 원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의 원리에 지배받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육체의 부활이 완전한 구원인 영화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하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한 세트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한 세트입니다. 이게 풀리 한 세트입니다.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가 빠지면 두 개 다 없는 거예요.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칭의가 없는 성화도 없고요. 성화가 없는 영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 없는데 새 생명을 누리는 육체의 몸으로 부활되는 부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자기 복음입니다. 그건 물탄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걸 가르쳐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다른 복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외칠 때 너무 좋아합니다. 왜?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편안하니까. 넓은 길로 가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구원이 돼. 근데 똑같이 공부해도 쉽게 공부해서 명문대학 갈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지 뭐 하려고 못해요. 머리 싸매고 그렇게 공부할 필요 있어. 그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새 생명이 새 생명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고 새 생명으로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사실을 이어서 지금 계속 바울은 다음 시간에도 보면 또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신 같이 우리에게도 또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해서 그 생명이 내 속에 오셨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을 뭐 할까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건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내 속에 누림이 얼마나 기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내가 갖는 거 별로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90쪽입니다. 390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장래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것이 어떠하게 나타날지 우리에게는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에 나타날지, 그럼에도 미래에 되어질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렴풋이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장차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 저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뭐래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날에 그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부활되어서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모습이 어떨까? 그분이 나타나면 알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정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좀 자식도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소망은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겠죠. 그런데 이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못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벽 기도하면 탐욕은 더 부르습니다.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 욕심이 얼마나 더 센지 모릅니다.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슨 맡기는 거 청구하는 것처럼 주시옵소서. 그 욕심이 더 차고 넘치죠.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소망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몸은 장차 나타날 미래에 있습니다. 그 미래에 주어질 장차의 부활을 이미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는 전혀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분과 동일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뭐 하는 거죠? 부활하죠. 아멘.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옛사람으로 살 때에 부러워했던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까요, 여러분? 흙가루로 만들까요? 그거 여러분들 뭐 초대교회 보면 알잖아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그 뭡니까, 여러분? 맹수의 밥이 되어가고, 여러분 로마시를 밝히는 정말 화형 불이 되어가는 타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카타콤 속에서 바깥에서 사는 수명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하는 문둥병이 되어서 그러면서도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이 신앙 싸구려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이걸 가진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복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싸움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너무 안타깝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많으면 많은 만큼 세상은 욕 얻어먹는 일도 더 많아지죠. 더 참 저들은 뭐 다르다, 참 깨끗하다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죠. 이 성령을 존 모레이 신학자는 생명이다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오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을 지닌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입니다.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마시리라 살리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이 말은 앞절과 연결해 볼 때 1차적으로 사망의 왕노로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림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망의 왕노로 달해서 죽은 몸이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코 그도의 부활의 몸에 동참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대단한 복음인데, 대단한 복음.
성경은 여러분 한번 피가 없어서 자세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살리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멘. 생명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멘. 뭐 착하게 살고, 이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 크리스찬이 돼가고요. 사이비는 본질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사이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예수쟁이를 알기 때문에 덤으로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윤리적인 사람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성회도 때도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리는 것을 가르치러 오셨다면 그분은 교육자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구원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도덕자로 윤리자로 그런 가르치는 교육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오신 구원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구원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세상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차원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죠.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자꾸 세상에 가서 빛이 되려요. 빛을 더 끌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을 어떻게 무슨 수로 밝게요. 내 속에 소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소금을 짜내려고 하니까 힘들죠. 조금 하다가 분화되죠, 여러분.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맺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짧게 이 부분은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영어 성경 보면 다 for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NIV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경처럼. 왜냐하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기서 만일은 의문문을 가진 의문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라는 때문에로 쓰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되었는 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맞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도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함께 안고 죽음받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다 함께 왔다는 걸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지 않니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음 앞에서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예수를 왜 믿었어요? 죽음 앞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의 생에 뭡니까? 다 내게 새로 새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새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죠. 매주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꼭 이었습니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을 믿사오며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옛 사람은 다 장사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 안에서 거하라. 아멘. 살아라. 대단한 복음, 대단한 뭐라고 표현이 안 되어지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한 번 정도는 기절이 한 번 일어나야 돼요. 이 사실 앞에 기절이 한 번 와야 돼요. 우왕청심을 한 번씩 먹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속에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며칠 더 살려고 있는 듯 없는 듯 다 투자하고 사는데 식물인간이 되어도 좋다. 산소호흡을 끼고 그래도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받은 우리에게는 값없이지만 지불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여자의 태 안으로 들어오신 나저씨까지 당하시고 마지막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시는 죽음의 자리까지 오시는 값을 치렀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혹은 그의 죽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쓰다가 잘못 썼겠어요. 여러분 모양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호모이오마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한번 잠시 한번 피워볼게요. 빌립보서 2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319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완전한 인간 되심의 실제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표현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되셨다라는 그 실제성에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소한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름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아멘. 결코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하고 또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즉 예수님은
죄가 있는 인간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인간입니까? 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름을 한 부분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죽음은 하나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죽음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음을 이야기하지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다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지만은 우리의 죽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셔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분이 내 죄를 안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똑같은 죽음이 되질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영화인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맥상으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서 지금 인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4절 하반절 때문에 왜냐하면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끝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데 그 생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마시리라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그것을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미래에 행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말지어다 여길지어다. 현재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한 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율법 아래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언제 살아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장차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이거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말지어다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로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차적으로 이 땅에 나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헛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옛 생명을 가진 옛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가운데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만이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함을 내가 현재 삶의 속에서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